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예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를 찬양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도 여김없이 처음으로 나가온 찬양은 성령이여 내 영혼을 위한 찬양이에요. 오늘도 영상이 잘 나올 거예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잘 나오겠죠? 좋아요.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실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가질 주만 나타내도록.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나를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가실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가질 주를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가실 주를 닮아가도록 부소서. 내 영혼이 새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두 손 감고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선도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루를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임재 앞에 이렇게 모이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 친구들이 이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드리기 소망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되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아직 이 시간 예배에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재촉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이 예배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오직 주님만 찬양드리고 주님만 경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함께 성경책 찾아볼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찾아볼까요? 성경책. 자, 우선 지금 그런 태도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태도면 안 될 것 같아요. 우선이 모을 수 있지만 저희 뒤에는 카메라가 우선이 어떻게 할지 다 찍고 있어요. 그 영상은 목사님들도 보고 전사님도 보고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도 다 보시는데 우선이 그런 모습 보여주면은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죠? 그렇죠? 그것도 그거고 누가 보지 않더라도 우리 예배는 우리가 정말 예배 우리끼리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건데 그런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사도행전 3장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3장은 자 전사님이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1쪽 근처에 있습니다. 친구들 다 찾았을까요? 신약성경 191쪽 근처에 꼭 거기 있다면 알고 그쪽 인근에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 찾을 줄로 알고 한 절 한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에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좋아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전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말씀의 제목은 바로 우리를 사용하시면 돼요 라는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단어를 딱 보여줄 거예요. 자, 뭐가 보이죠? 어머나. 어머나. 이거 보면은 이 말을 보면 뭐가 떠올라요, 친구들? 노래. 좋아요. 또 어머나. 응? 놀랐다. 좋아요. 또 갑자기 깜짝 놀랐다. 또
이상한 사건. 또 어머나. 진짜 철학지 않는 생물 이상한 생물. 그런가요? 선생님 어머나는요 남편이 자기 남편이요. 지금 헤어졌을 때 어머나. 좋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어머나는 우리 친구들 말했던 그런 어머나도 물론 어머나라는 뜻이 맞는데 그거 말고 여기서 어머나는 어머나라고 하는 운동이 있대요. 어머나.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게 으쌰으쌰 해서 하는 막 그런 운동, 축구, 농구 같은 운동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캠페인 이런 거죠. 캠페인. 벼룩시장. 뭐 아나바다 이런 거 들어봤어요? 네. 아나바다도 운동이. 아나바다가 뭐예요? 바꿔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그렇죠. 아나바다 이것도 운동이에요. 근데 그 어머나도 운동이래요. 그럼 약간 아나바다처럼 뭔가 느낌이 오잖아요. 뭔가 조금 줄임말 같은데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어울려 쓰고 막 그런 약간 어머나할 때는 어머나. 네가 올랐다. 나는 부자가. 근데 무슨 말이야? 약간 약간 우선이가 약간 비슷해서. 근데 어머니가 아니야. 어머니 아니야. 머니 아니야. 뭘까요? 어머니가 나한테 뭐가 어울리고. 자, 어머나 머니가 올랐다. 나는 부자가. 왜냐면 어는 조금 약간 좀 딴 얘기예요. 어는 바로 어린 어린이는 어린이. 근데 자 알려줄게요. 어린 암 환자를 위한 머리카락 나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나 운동은 어린 암 환자를 위한 머리카락 나눔. 자,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암이라는 아주 무섭고 큰 병에 걸린 우리 친구들 같은 또래 친구들이 있대요. 근데 그 친구들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항암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 약이 너무너무 독하고 너무너무 몸에 안 좋은 거여서 그래서 막 머리카락이 다 빠지게 된대요. 왜 그러냐면 조금 딥한 얘기긴 한데 암세포라는 게 무서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냅두면 죽어요. 납두면 죽는데 왜 죽냐면 그것은 우리 친구들 과학 시간이나 그런 시간에 배웠을 수 있는데 세포는 약간 나눠진다 이런 거 들어봤어요. 세포 분열이 된다.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네 개, 여덟 개 이런 거 들어봤죠. 근데 우리가 정상적인 세포는 다 이렇게 분열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암세포는 나쁘고 잘못되고 악한 그런 나쁜 건데 근데 암세포가 무서운 게 뭐냐면 일반 세포가 한 번에 한 개에서 두 개, 두 개에서 네 개 이렇게 할 때 암세포는 한 개에서 16개, 16개에서 124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세포가 우리 친구는 백혈구 이런 거 들어봤죠? 백혈구가 뭐예요? 세균이나 병균을 치료해주고 자아먹으면서 우리가 병에서 나아지게 해주는 거죠. 근데 그 백혈구가 늘어나고 자아먹는 속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몸이 스스로 치료하기 매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항암 치료나 항암 제한은 아주 독한 약을 써요. 그 약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그 세포가 분열되는 거를 딱 캐치를 해요. 딱 잡아서 너 나쁜 세포구나. 같이 죽자 잡고 같이 죽어버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정말 뛰어난 약이어서 딱 암세포는 나쁜 세포는 딱딱딱딱 잡아가지고 너 나쁜 세포니까 잡을 거야 이거 아니라 어떤 세포도 그냥 다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세포 아니면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머리카락도 빠지고 그래서 막 다치면 친구들 막 종이에 베이거나 넘어져서 다쳤어요. 그러면은 연고바로 밴드 바르면 어떻게 돼요? 낫죠. 세살 되고.
근데 항암치료 받게 되면 낫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세포가 분열되고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럼 아예 그냥 죽는 게 낫지 않나요? 아니죠. 그러면 너무 고통스럽게 죽죠. 근데 항암치료 하는 거는 치료예요. 말 그대로 치료고 말 그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근데 그건 치료가 아니라 그냥 세포를 다 죽여가지고 세포가 하나도 안 남게 하는 거니까 어째 심장이 멈춰 죽일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도 하지는 않아요. 이게 과학은 그냥 독하다고 했잖아요. 독해요. 근데 그렇게 독해야만 이 암세포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으로 썼어요. 자외선? 자외선 쓰면 몸을 다 망가져. 그렇기 때문에. 아니 세포가 자외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나중에 정상 알려줄게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또래 친구들이 이런 무시무시한 암이랑 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카락이 다 빠졌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머리가 돼요. 근데 그러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머리도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없거나 조금 다른 친구들을 보면은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안 좋게 쳐다보지 않는다고 하고 안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해도 스스로가 안 그래도 몸도 마음도 아프고 불편한데 자기가 그렇게 몸에 변화가 막 나타나고 자기도 예를 들면 예쁜 머리를 꽂고 싶을 수 있고 머리 예쁘게 자르고 싶을 수도 있고 파마도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여자들이랑 아무도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거 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슬플까 안 슬플까? 아 그치 난 알아요. 그거 엄청 슬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그런 아프고 약간 친구들을 위해서 어머나라는 운동을 통해서 머리카락을 나눠서 그 친구들을 위한 가발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머리 꽂으면 안 돼요. 꽂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 친구들은 꽂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모자, 저 모자 쓸 수 있어요. 근데 모자 하루 이틀 쓰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죠. 병이 나으려면 보통 몇 년 이상 걸리는데 매일매일 그럼 모자를 덥지 쓸 수 않나요? 있어요. 그쵸. 덥고 가발도 불편하고 더워요 근데. 그렇죠. 근데 모자보다 낫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예쁜 가발을 만들어주는 운동이에요. 근데 이 어머나 운동은 근데 여기 어린 아버님들 위해 머리카락 나누는데 머리카락 꽂아도 그래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발도 만들어줬는데 더 하지 않나요? 모자랑 가발 거의 비슷한데 뭐. 그래도 그럼 머리카락 그러면 생각해보자. 정말 머리카락은 거의 똑같아요. 언뜻 보면 그냥 봐서는 이게 진짜 머리카락이 가발인지 모를 정도로 요즘 가발이 정말 좋다고 해요. 근데 그러면은 모자 쓰는 게 나을까 가발 쓰는 게 나을까? 모자. 가발에서 어차피 똑같아. 어차피 똑같이 덥다면 모자 쓰면은 빡빡인데 머리가 없는데 모자 쓰고 어째 아픈 얘가 보다 이렇게 얘기 들을 수 있죠.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또 마음이 아프고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근데- 미용실에서 많이 했잖아요. 응? 미용실에서 많이 했잖아요. 미용실에서 미용실에 머리 자르고 남은 머리카락 돌아가죠.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어떻게 하려면은 가발을 만들 때는 머리카락을 기부한다고 해요. 어떻게 하려면은 너희 머리카락. 우리 남자친구들은 조금 그런 경우가 많이 적긴 한데 남자친구들도 가끔 있어요. 머리카락을 한 30cm 정도 기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잘라요. 관리를 엄청 잘해야 돼요. 머리카락 머리도 열심히 감고 막 린스 내주고 내가 머리 진짜 엄청 많으면 내가 잘라지. 선생님 우리 반에요. 우리 몇반 얘기하면 되는데요. 머리카락이 엉덩이까지 가요. 엉덩이까지 가요. 진짜 그러니까 진짜 이게 머리카락 나눌 때는 한 30cm 정도 이 정도의 길이를 깔끔하게 딱 고무줄 묶어서 잘라서 그대로 봉투에 담아서 기부를 하는 거예요. 깔끔하고 정말 좋은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가발을 만드는 건데 이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과 따뜻한 관심과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아픈 친구들한테 큰 위로와 큰 희망이 된다고 해요. 사실 우리가 미용실 가면 머리카락을 자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머리카락은 또 어떻게 될까요? 사실 그렇죠. 다 버려져야 쓰레기 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버려지고 어차피 그냥 잘리게 될 머리카락이면 기부해보자. 좋은 뜻으로 써보자. 그래 그 친구들한테는 우리한테는 정말 그냥 버려지는 어떻게 보면 잘리는 쓰레기인데 그것을 어떤 친구들한테 정말 희망과 큰 힘이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만들었어요 어머나는데?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워낙
여기저기서 시작되기도 했고 워낙 많은 곳에서 또 오래전부터 시작된 운동이라서 정확하게 어디서 시작된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음. 그 광고도 진짜 그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광고에 어떤 여자아이가 암에 걸렸다고 해가지고 가발 머리카락 길고 나왔어? 나왔어. 가끔씩 그런 거 나와요. 근데 이게 이렇게 좋은 일에 자신의 머리카락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참 의미 있을 거예요. 정말 그냥 막 머리카락을 자르고 미용실 가서 자르고 예쁘고 다른 거 보면 그냥 버려질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잘 살려서 좋은 취지로 사용해서 누구한테 도움이 되고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정말 큰 그런 기쁨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몇 년대예요? 응? 1800몇이에요? 뭐가요? 언제 시작했어요? 1800. 이거 다음 주에 알아서 알려볼게. 다음 주에 알아서 알려줄게. 알겠죠? 선생님 빨리 얘기 좀 시작해 주세요. 1700. 이야기 시작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그냥 성경 얘기하면 웃으면 재미없을 수 있으니까 그냥 재밌게 얘기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시간 많잖아요. 그렇죠? 자, 중요한 이거예요. 나 자신이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일도 누군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일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려움과 불편함이 자신한테 있을지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뜻깊은 일에 동참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에게 큰 기쁨과 보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뭔데요? 뭘까요? 따단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에 쓰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쓰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스님? 스님의 쓰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가장 위대한 일에 동참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위대한 일로 동참하고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과연 어떤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주셨던 말씀 속에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심을 알라고 해요.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도 봤던 그림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성전과 각 가정에서 자주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믿음과 삶을 나눴어요. 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바른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모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또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이었대요. 자, 이곳이 어디일까요? 좋아요. 성전 앞이에요. 그러면 성전 앞에 지금 누가 있죠? 어떤 사람 있죠? 다리 누구 집이야? 어떤 사람이 앉아 있죠. 그리고 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모습? 그렇죠? 구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장면을 봤을 때, 이런 장면을 우리가 딱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을까?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일까요? 불쌍하고 또 거지도 또 불안하다, 편하지 않다, 속상하다. 맞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 이렇게 도착했다고 해요. 근데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는 이 어떤 사람을 보게 됐어요. 이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갖고 태어났다고 해요. 네, 지금 걷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갖고 태어났다고 해요. 걷지 못하는데 어떻게 뼈가 부러졌나? 아닌가?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맞아, 그런 거예요. 마비가 있거나 아니면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거나 여러 가지. 분위기 없었던 거 같아요. 응? 다리에 분위기 없었던 거 같아요. 그냥 근육이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태어났을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이라면은 사실 그래도 조금은 지금 불편함이 있겠지만 조금은 나은 사람이 있을 텐데 이때는 2000년 전에 그렇게 됐을까요? 그게 안 됐어요. 그리고 다리가 불편하면은 일상적인 생활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때는 인식도 안 좋았어요. 뭔가 몸에 장애가 있거나 불편함이 있으면 이 사람이 그냥 아프거나 지금 그냥
아, 이 사람 불편하구나,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때는 아, 저 사람 죄인인가 봐. 그래서 태어났을 때부터 죄가 많아가지고 나쁜 사람이어가지고 저기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태어난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정상적인 일을 하고 밥을 먹고 또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성전앞에 모여서 구걸을 하면서 하루하루 한 순간순간을 그렇게 먹고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응? 다리가 오가는데 근데 기여한 거예요. 그럼 기여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요? 네, 그렇게 기여한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얼마나 기여하기 힘든데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 사람들이 나를 좋으면 봐줄 수 있는 곳에 가서 구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봤어요. 구걸하는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돈 좀 주세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구걸을 했어요. 이 두 사람은 힘들게 살아가는 그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돈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단지 돈을 주고 먹을 것을 주는 것에 딱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좋은 생각이 휠체어가 필요할 수 있겠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여기서 한 걸음 아니 두 걸음 세 걸음 더 나아갔어요. 이 사람이 가진 어려움과 아픔이 뭐라고 했죠? 걷지 못하는 거였어요.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근데 보통 이 이야기, 이러한 명령과 이러한 치유의 기적 어떤 사람이 했던 거예요? 어떤 분이 했던 거였어요? 예수님, 그렇죠? 그렇게 베드를 보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천나라는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믿었어요. 뭐라고 믿었냐면 자신도 분명히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고. 예수님처럼 그런 능력을 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단지 뭐 의사여서 정말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능력으로 그런 기적과 치유를 하셨을까요? 믿음. 또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어떤 믿음과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반드시 이 사람을 낫게 치유하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당당히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걸었어요. 맞아요. 그 사람 일어났어요. 평생을 20년, 30년을 걷지 못해서 기어다니고 구걸만 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발과 다리에 힘이 생겼다고 해요. 이상한데요? 번쩍 일어났어요. 말이 안 될 수 있죠? 말이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친구들 옛날에 나사로 이야기 들었죠? 나사로 이야기.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죽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일어나 걸으라고 했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걸어놨어요. 일어나서 그것도 살아났죠. 근데 단지 못 걷는 사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이게 어려워가지고 있어서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던 거예요. 단 한 번도 태어나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스스로 걷고 심지어는 뛰어놓았다고 해요. 평생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자기 발로 성전에 막 들어갔어요. 와, 드디어 성전에 들어갔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면서 찬양했다고 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저 보셨죠? 저 당장 5분 전만 해도 저기서 기어다니면서 구걸하고 걷지 못해서 사람인데 저 지금 보세요. 걷고 뛰잖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구걸하던 거지의 모습을 보고는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이 사람도 예수님과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다시 걷게 하시고 또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가십시오 라고요. 베드로는 이 기적의 사건, 이 능력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그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고 또 복음을 전하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고 또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나요? 이 이야기를 믿지 못해가지고 좀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런 믿음이 있나요? 믿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말이 안 된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판단으로는, 우리가 접하는 것으로는, 우리 일상 속 삶에서는 이런 것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런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큼 놀라우시다. 우리가 믿기지 않을 수 있어도 우리가 볼 수 없더라도 우리가 듣지 못한 이야기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런 능력도 갖고 계시고 그런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시 살리시고 우리 또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조금씩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믿기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으니까. 다만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그냥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주시는구나. 예수님은 정말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구나. 근데 이것이 단지 이런 기적의 사건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할 수 있구나. 이런 마음 갖고 이런 정말 작은 마음만, 작은 믿음만 갖고 삶 속에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행하고 또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같은 믿음을 통해 가진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얼마든지 보여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영광스러운 일일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정말 기쁜 일인데 심지어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이런 사실에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언제든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마음 다해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함께 외쳐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를 사용하심을 알라. 좋아요. 자, 말씀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모여서 저희 함께 찬양하고 말씀 나눴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 속 이야기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큰 치유의 기적의 역사가 단지 성경 속의 이야기 또 예수님의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 부어주시는 얼마든지 저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또 그런 능력과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능력 부어주시고 삶 속에 함께 해주세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번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자, 사전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준 대로 오늘 봉헌요는 우리 소혜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소혜가 아마 저번 주에 못 나와서 정답 맞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다른 친구들은 함께 4개의 향유 과하면은 봉헌제 함께 드리겠습니다. 소혜가 봉헌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한글 시간입니다. 저희가 나온 날 저성다에 준비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일 수 있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좋아요.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좀 광고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오늘 2부 시간은 공부활동을 하면서 함께 나눈 말씀을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에는 우리 혜연이가 봉헌위원으로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배 모두 마치면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를 통해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자, 친구들 준비됐을까요? 자, 우서임을 준비되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